바로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견고한 닭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명확하게 조명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의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은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안겨주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심오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며 심지어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나의 행위는 단순히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가지거나 단순히 교회 출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전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과연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믿음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의도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행함은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냉철한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동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진실된 동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이나 외식적인 행위만을 심는다면 결국은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심는다면 우리는 분명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농사의 원리를 설명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에 거둘 열매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혹은 외식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가라지를 심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사랑과 순종으로 가꾼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열매와 풍성한 영적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며 그분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자만심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나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교만은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의 태도이며 이 겸손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과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두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요소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을 알아도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바가 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진실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을 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은 바로 이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지를 의미합니다. 둘째,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내면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도 교만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고린도전서와 시편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순종의 동기가 되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구원이 더욱 확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